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없을 무자, 발효교자, 떡병자에서 발효되지 않은 이렇게 떡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유월절이 뭐냐 그럴 때 사순절,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 이 세 절기를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니까 그 절기를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세 절기를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월절은 처음에는 요셉 때 내려가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76명이 내려가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 요셉이 총리할 때 바로 왕이 좋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주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거기에서 아들, 딸 계속 낳고 번성해 가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일어나자 갑자기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 가까이 노예로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려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보내니까 바로가 절대로 그 백성을 이렇게 내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 노동력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니까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기를 바라는데 나일강을 다 피로 문들리고 그리고 이를 다 전역에 다 퍼지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하고 수없이 많은 재앙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로 했던 것이 애굽 전역에 있는 첫 소산, 사람이라면 첫째, 그리고 짐승이라면 첫것, 이 첫것들을 다 죽이리라 라고 할 때 그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대로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인방과 설주에, 문인방과 설주는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있다면 대문의 문지방을 문인방이라고 하고 양쪽 기둥을 설주라고 하는데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피가 바른 집에만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 참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이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이 패스됐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뛰어넘었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주, 근심, 걱정, 탄식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절기 가운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이 절기 해야 될 두 가지가 나오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저기에서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를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합니까? 피는 성결케 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나 자신을 위한 날도 되지만 여러분 식구들의 안전함을 위한 날이 이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빛으로 그리고 밝음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도 이런 밝은 빛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을 고르는데 조건이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골라라. 그런데 어떻게? 가족의 숫자대로 4식구면 4마리, 5식구면 5마리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고기는 너희들이 먹고 가족끼리 먹고 피는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 패스,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첫 소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난 것은 내가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숫자대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이것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지나갔더니 아침이 딱 되었더니 이 집 저 집에서 온 애굽의 집에서 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요? 첫 아들이나 첫 딸이나 첫 소산이 죽고 그리고 짐승이나 모든 소나 양의 첫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고센 지역에 있는 시브리 민족의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울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다 장자가 죽었는데 너희만 살리게 한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그 은혜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며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내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손자가 증손자가 대대로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다는요 지카론이라 그래요, 원어로. 그런데 기념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지. 기념해서 기억해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설과 추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조상의 은덕이라고 제사를 지내듯이 이 이스라엘은, 성경은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021년에 어떻게 이 고난주간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사탄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세상 쫓아가다가 마귀 불탈게 지옥 같이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킬진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가그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지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춤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렸으니까 이 고난주간, 이 유월절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못하면 이 금식 그때만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것은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겉의 형식만 드러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으면 기뻐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보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절기에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는 피를 뿌려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무교, 없을 무자, 발효교자, 떡병자.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자, 15절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노력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오죠. 누룩은 곰팡이를 상징하죠. 그런데 유월절에는 이 누룩은 뭐예요? 이스트를 말하죠. 효모, 발효가 되고 떡을 부풀리게 하고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을 이 누룩이라고 하는데, 유교병은 뭐예요? 빵을 이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 이걸 넣으면 잘 익으면 부풀러지죠. 그래서 맛있는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그리고 크루아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나라 과자 중에서 아이비라고 하는 과자가 있는 그거하고 꼭 닮았어요.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뭐라고요? 지카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막 바로가 막 풀어주니까 갑자기 막 부지런히 짐 싸가지고 막 비상식량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막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가루에서 맛있게 배부르게 막 맛있는 설탕도 넣고 그냥 막 부풀러 오른 맛있는 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 넣고 소금 치고 그냥 막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익혀서 먹으니까 전혀 부풀리지 않고 맛이 없는 것이. 근데 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도 해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 가서 가장 상위 1, 2% 안에 어느 나라든지 부자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이때는 다 집에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우리 조상들 잊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집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들은 해석을 해서 이 고난절, 이 사순절이나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접어서 집에서 모든 누룩 먼지들을 다 제거해요. 총채를 가지고 먼지를 다 털고 거미줄을 다 털고 집에 있는 곰팡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치약을 발라서 다 깨끗이 닦아내고, 집 바닥에 무슨 이렇게 눌어붙어 있었던 때들이 있다면 다 닦아내면서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곰팡이들을 다 긁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총채 이렇게 긁어냈던 것들 그리고 낡은 옷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될 옷들을 갖다 놓고 다 태워버려요. 그때는 낮에 이불도 다 빨아요. 옷도 다 세탁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면서 이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딱 끝나면서 사순절이 끝나는데 사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지금은 부활절이지만 옛날엔 부활절이 없었으니까 오순절이에요. 사순 40일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은 뭐죠? 성령 임한 날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안을 이 유월절 절기에 깨끗하게 해야만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봄에 청소를 다 했어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거룩한 영이 오려면 구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도 마음으로도.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래만 하고 청소만 하느냐?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의 핵심은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이야.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다 죄값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6,000명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이 바리새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매일 구제해야 됐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613가지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못 지키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냐면 예수의 피의 흔적을 보고 용서해 줘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예수의 피가 묻었네? 패스. 예수의 피가 묻었네?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딱 와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의 피가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헤롯 가문은 처세술의 달인이에요. 세상의 저세술에 로마 황제에게 돈줄을 대서 계속해서 에돔 족속인데도 유대 족속의 분봉왕을 계속해서 대대로 해오던 가문이 뭐냐면 헤롯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저세술, 이게 다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줄을 타야 출세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는 세상적인 처세술로 가득 차 있는데, 진짜 주님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처세술과 같은 헤롯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주시고 예수가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네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온통 세상적인 처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 일주일 동안 제거해 가면서 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있는 세상의 저세술들,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제거한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채우고 예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걸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라.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노예 삼았죠. 그런데 왜 노예됐어요? 바로가 안 풀어주니까 노예가 된 거지. 노예를 자유하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두 가지를 행한 거예요. 양을 가죽 수대로 잡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춤추는 자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룻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룻밤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히브리 민족만 살려줬는데, 하룻밤 역사하니까 430년간 노예를 잡았던 바로가 항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심령에 들어가면 하룻밤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이 기간에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이 빠져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